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구하든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고 당신의 이름 때문에 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셨사오니, 이것을 알고 그래서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바 당신의 뜻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오니, 주께서 그들 모두에게, 기도하는 그들 모두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은 주 앞에서 부르짖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권능을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 이하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새로운 본문인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하늘의 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명하셔서 하시게 되는 그 모든 일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을 그 무지에서 건져내시려고 하시는 뜻이 이 본문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면은요, 20장에서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눴던 그 앞본문인 성전에 들어가서 그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주시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버리시는 일이 45절 이하에 있었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강도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강도가 없는 성전, 곧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만들어 내시는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같은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성전을 깨끗이 정화했니, 청소를 했니, 이런 등등의 말로 다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이와 같은 행동을 하셨던 이유는 바로 더 이상 강도들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성전이 되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집의 주인이 되셔서 그 집을 온전히 당신의 뜻이 나타나는 집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도의 속을 해서 어떤 집으로 다시 복권시키시냐면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여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 나타난 뜻을 갖다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바람, 소원, 원하심이라고 했죠. 그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자들을 강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강도들에 의해서 아버지의 원하심이 무엇인지가 알려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아 여전히 막혀져 있는 상태에 있는 그 집을 깨끗하게 정하시는 겁니다.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의 말씀인 그리스도가 계셔야 할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 따르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시고서는 그 성전에서 지금 깨끗하게 씌워내셨으니 이제 새 것으로 채워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새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20장 본문이 뭐라고 시작하는 거냐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다니 이 백성들이 결국은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 되겠죠.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는 집들이 바로 이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집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원하심과 소원하심으로 다시 채워줘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으로 다시 채워줘야 되죠. 그 채우는 과정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냐? 가르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을 복음으로 전해주시는 거, 복음화시켜서 은혜와 진리의 내용이 있는 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 은혜와 진리로 이거를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채우시는 거고 그때 우리는 정말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또한 복음을 전하실세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은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건 물론 아니었거니와 지금 현대의 목회자들이나 뭐라고 할까요? 성경 교사라거나 혹은 신학교 교수라고 하거나 이런 등등의 분들이 하는 것처럼 뭐 성경의 역사, 히스토리를 가르친다든가 성경의 무슨 편집 과정을 가르친다든가 아니면 성경이 갖고 있는 geography, 지형적인 어떤 것들을 가르친다거나 뭐 고고학을 가르친다거나 교리를 가르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지금 현대의 바이블 성경, 그러니까 성경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과는 달리 어떤 것을 가르치셨냐? 복음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본문에서 이 복음을 가르치실 때에 백성들 사이에서 함께 있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이 바로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보니 그들의 귀에는 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강도의 소굴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갖고는 있었지만 강도의 소굴이라는 진짜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는 숨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실상은 부인하려고 했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리스도 예수의 진짜 모습, 실상은 또 부정해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시인하지 않으니 상대인 예수님은 부인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걸 반대로 바꾸시는 역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주님의 일이었던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이 듣게 되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용서의 말씀, 회개의 말씀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부인당하게 되잖아요. 내가 부인당해 사는 거잖아요. 나라는 육이 부인당해야 영으로서 거듭날 것이고 나라는 죄인이 부인당해야 의인으로 다시 칭함을 얻을 거 아니겠냐고요. 이것이 우리를 부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뭐 어떤 것을 부인하니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그 부분을 부인해야만이 그것을 일으켜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당하고 그리고 따라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복음 전해주심과 그 복음을 전해주시는 방식인 가르치심,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으로 다시 가르쳐 주셔서 그들 안으로 지금 당신의 말씀을 채워주시고 있는 이 일을 이들이 못마땅해 여겼던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이들이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들이 다짜고짜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듣기를 원하고 그 발치에 앉아서 모여있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하니 이들이 함부로 어떻게 다룰 수는 없어서 하는 말이 고작 내놓은 게 권위 논쟁이었습니다. 권위. 도대체 무슨 권위로 어떤 권위로 당신은 여기서 내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이요 라고 한다는 거죠. 자기 백성들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자기들의 백성들인지를 생각하고서는 내 백성들은 왜 당신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무슨 권위로 지금 가르치는 것이요. 이 말하는 이들의 이 질문 안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함정, 그들을 영원한 그 구렁텅이로 무저기로 빠뜨리는 말이 이 안에 사실 담겨 있어요. 그들은 이 자기들이 말하는 인간이 세워오는 사람의 권위, 모세의 자리라고도 표현하는 건데 그 권위라는 함정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무저갱에 빠져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수준과 자기들이 경험하고 있는 내용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 논쟁하고 대항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권위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들끼리 부여한 권위였죠. 자기들끼리 나누고 있는 소위 나눠 먹는 식의 권위들이었었죠. 당신은 대제사장에, 우리는 서기관 할게, 우리는 장로 할게, 뭐 할게. 그래서 각각마다 어떤 일종의 권위, 능력, 무슨 라이센스 같은 허가서 같은 것을 이렇게 하나씩의 해줘가지고 그것을 갖고 살아가게 하고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2절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런 일 어떤 일? 앞으로 소급해서 오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는 일이겠죠. 더 앞으로 소급하면 낙이 타고 들어오는 일이겠죠. 사람들이 환호하는 일이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그 모든 것을 압축한 것이다. 성전에서 백성들을 복음으로 가르치시는 일이었죠. 그럼 이 바리새인들은 단 한 번도 복음으로 가르친 적이 없었다라는 걸 이게 방증해 주는 거잖아요. 복음으로 가르쳤다면 이들도 어떻게 해요? 이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당신만이 우리에게 참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 있으신 분입니다 라고 자기가 자기를 권위 있게 만들게 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예수님을 권위 있는 분으로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들은 그런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니 권위를 스스로 가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던 거 아니겠냐고요. 그와 같은 권위 논쟁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그를 예수님을 공교롭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치? 아니 저 예수 나사렛에서 온 저 젊은 청년이 누구로부터 이런 허락을 받고 하는 거야? 무슨 권위로 하는 거야? 어느 파야? 바리새파야? 사두개파야? SNF파야? 어느 파야 도대체 무슨 파야? 어디로부터 어느 그 파의 수장으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이렇게 지금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그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그 백성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3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나도 하나의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걸 던지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지 이 본문 이 3절 그리고 결국은 4절 1절에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요한의 세례는 어마어마한 거였거든요. 당대의 슈퍼스타 정도에 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당한 이후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즉 요한의 죽음 사후 이후에도 이 요한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당시에 그때 우리에겐 지금 있고 이미 죽긴 했지만 그때 요한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 권위를 가지고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하여 그가 이미 소개해준 우리 앞에 있는 저 예수님을 결국은 따라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기도 해 라고 하여 그 세례 요한의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워주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예수님이 잘 아시고는 그래 나에 대한 권위는 너희가 무슨 권위인지도 알 수 없을 테니 그럼 내가 힌트로 한번 알려줄게. 만약 너희가 이것에 대해서 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올바르게 하게 된다면 그 대답이 바로 나를 향한 너희들의 질문과 똑같은 대답을 나오게 할 거야. 즉 하늘로부터 왔다고 너희가 대답한다면 나의 권위 또한 내가 갖고 있는 권위 또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결국 내 백성을 가르칠 수 있는 권위는 내게만 있도다 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인자인 내게만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와 권위가 있어서 가르친다는 걸 너희가 알게 될 거야.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나의 질문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준 권세의 권위를 가지고 세례를 주고 했던 건 아니요 라고 만약에 대답한다면 너희는 아직도 멀었지 라고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로부터라고 이들이 만약에 대답을 했더라면 이들은 자기들 스스로도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권세, 권위를 자기들 스스로부터도 포기하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버리게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리고 동시에 하늘로부터 주신 권세로 세례 요한 저렇게 세례를 행하게 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시인하게 되면 자기들도 그 대열과 행렬에 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 아니고 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요. 근데 이들은 그런 기회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열어주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고 곧바로 시인하지 않고 곧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이들은 인간의 생각을 드디어 하기 시작합니다. 5절과 바로 6절이죠.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게 의논이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머리를 짜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질문서를 가지고 이들은 나름 대답을 만들어내려고 의논하더라는 거예요. 이르기를 만일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세례 요한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이 말은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 보내신 자가 아니야. 왜 이렇게 그들이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가르쳤냐면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면 자기들이 인정되지 않거든요. 세례 요한을 인정해버리면 그 광야에 있는 자 낙태 그 털옷이나 입고 있는 그런 사람을 인정해버리면 여기 왕궁에서 이 성전에서 멋지게 화려하게 옷 입고 있는 우리를 백성들이 따라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들이 판단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맞죠? 안 오겠죠. 그러니 자기들의 권위, 자기들의 자리, 자기들이 갖고 누리고 있는 그 실세, 권력 이런 등등을 내려놓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이들이 완벽한 종교 장사꾼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한다는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두 번째,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우리를 역으로 돌로 칠 것이요. 그러니 이들은 진퇴양난이네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렇게 대답도 못하고 저렇게 대답도 못해요. 하늘로부터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 이들도 알았다라는 거예요. 모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도 그렇게 대답해야 한다는 거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르기까지 역사하고 계셨다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 이전서부터 선지자들,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오셨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왜요? 자기들의 권위, 사람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고, 그 인정되지 않게 되면 자기들의 실제적인 삶의 자리를 다 빼앗기고 아니면 내려놓고 아니면 떠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였거든요. 그게 바로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은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예수를 못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야 뭐 예수를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들과 똑같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래서 부정과 인정이 여기서 계속 일어나요. 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게 되죠. 믿음을 부정하게 됩니다. 6절에서는 사람을 인정해야 되니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와 그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게 되면 돌에 맞을 것 같으니 두렵긴 하고, 또 그를 인정하자니 우리가 지금까지 헛된 것을 가르쳤다는 걸 스스로 시인할 수밖에 없어서 자기들의 자리가 완전히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에 빠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대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놓은 대답이 7절이에요. 대답하기를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이런 권세가, 이런 권위가 요한이 받은 것인지
요한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지금 그와 같은 일들을 했던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정말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 진짜 모르는 걸까요? 몰라서 이렇게 대답한 걸까요? 아니면 알고 있음에도 그걸 부정하고 싶어서 이런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우리에게 이런 게 있지 않았나요? 이미 뻔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부정하고 싶은 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 왜 내 삶에 이런 게 있어야 돼? 왜 나에게 자꾸만 그런 일이 있어야 돼? 라고 해서 이렇게 부정하고 싶은 거. 그러면 그 삶만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어떤 그 원치 않는 삶의 내용만을 부정하는 걸까요? 그 행위가? 그 부정이? 아니잖아요. 그 삶을 주신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꼴밖에 더 되겠냐고요. 이들이 지금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에는 두 가지 뉘앙스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정말 이들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들은 알았어요. 두 번째는 정말 몰라서도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몰랐어요. 무지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모른다고 한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여전히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그 무지는 어디로부터 왔냐? 듣지 않으로부터 온 거예요.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니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는 레마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레마의 말씀이 이들에게 어떻게 돼요?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미 앞에서 했던 18장을 한번 보세요. 18장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 레마가 이미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을 전하시는 복음의 내용을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알아들었더라면은 무지하지 않았을 것이고, 무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알기를 원했더라면 그들은 들었을 것이고 그 말씀은 그들에게 귓가에 들려졌을 것이고요. 그때 그들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모른다라고 말할 수 없게 돼요. 알게 되죠. 근데 이들은 여전히 모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 거냐? 주님이 누구이신지조차도 몰랐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들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해 놓으신, 보내시기로 작정한 약속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 그들이 눌러 앉았었던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기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그들의 주님으로, 그들의 구속자,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모릅니다라고 대답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었던 것은, 모릅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말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님인 것을 이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누구로 오신 겁니까? 그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자기들께 서로 나누어 가진 사람이 준 그런 권위를 갖고 오신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에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 그 말씀을 깊이 있는 말씀으로, 진리로,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말씀으로 들으실 때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잖아요. 더 나아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진리와 생명으로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세에 있는 말씀으로 이 땅에 말씀 육신이 되어서 보내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순의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다음과 같이 갈릴리 지역에서 응답을 하는 것이 산상순의 마지막 절인 끝절 7장 28, 9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8, 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오늘 본문에서도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처음 들어본 거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이 이미 들었지만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엑수시아,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그들의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다. 그들의 서기관, 대제사장들 이런 등등의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권위를 갖고 있네. 사람의 권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임명해 준 그런
무슨 권세나 권위나 특권이나 이런 걸로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의 이와 같은 일은 어떤 일이었냐? 바로 다름 아닌 생명을 다시 넣어주실 수 있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권세 있는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병든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으로 전부 다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뭇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22절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사람들과 같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때 권위 있는 자가 누구겠어요? 바로 권세를 갖고 계신 유일한 한 분 하나님과 같고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당신을 우리에게 넣어주시소 당신으로 하여금 우리를 살려내실 수 있는 그런 권세와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리새인들과는 같지 않다. 권위 있는 자 곧 하나님과 같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서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나 하고 말겠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는 자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2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이 마침 있을 때 그 귀신들을 쫓아내버리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더러운 영 더러운 말들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일을 보고서는 다 함께 다시 한번 또 놀랍니다. 첫 번째는 가르침에 놀라더니 두 번째는 그 가르침의 실제적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역사인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 이걸로 또 한번 놀라는 거예요. 27절 다 놀라 서로 물으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역사예요. 그럼 귀신, 마귀, 사탄 이들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온전히 전해주지 않는 세력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주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누구라고요? 마귀요, 더러운 영이요, 사탄이요, 옛뱀이요 등등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이끌려서 시험받는 자에게 나가 시험을 받죠. 그때 시험하는 자가 세 번째 시험인가요? 를 보시면은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시험이군요. 누가복음 4장 6절에 5절부터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은 높은 산으로 내려갔다 하시죠.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라고 얘기해요. 이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시험하면서 높은 산에 들어가서 천하 만국 그 밑에 있는 모든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누군가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라고 해요. 근데 그때 자기가 원하는 자가 누구냐면 나에게 절하는 자가 내가 원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경배하는 자가 바로 내가 원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이때 경배를 받는 자, 이 마귀라고 되어 있지만 마귀의 실상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보이는 천하 만국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천하 만국이라는 말의 의미는 보이는 것만을 취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삭개오 기억나십니까? 율법의 그 절반, 율법이라는 그 절반만 갖고 있었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짝인 생명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을 딱 만나게 돼 자기가 진짜 소유해야 될 그 절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가난한 영혼이면 다 그것을 꼭 가져야 된다는 그 절반을 알게 됐을 때 그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하잖아요. 똑같이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귀라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냐? 바로 이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것에 경배하도록 만드는 자예요. 이 맘모나스에 대하여 경배하게 만드는 자, 그 맘몬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만 경배하게 하는 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 마귀가 그려내고 한다는 것이냐?
이 만물을 지어놓으신 분으로만 설명해주고 끝나는 자들이 마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보이는 만물 천하 만국만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천하 만국을 다 내게 주었으니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절하면, 나를 예배하면 어떻나, 이 천하 만국만을 만들어 창조해놓은 그런 나, 그런 하나님, 그런 거짓의 아비 나를 경배하면 내가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6절 4장 6절을 보시면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이 마귀가 하는 얘기예요. 그럼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권세와 권위를 누리는 자가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 성전의 권위, 서기관, 성경의 권위, 이런 걸 가지고, 그들의 율법의 권위를 가지고 장로들, 지역에서 우두머리가 되어 사람들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권위, 이런 걸 누리고 있는 자들이죠. 이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보이는 천하 만국으로부터 얻은 보이는 것들, 시스템에서, 사람에게서, 물질에서, 여러 틀 속에서 얻게 된 권위와 스스로 그 권위로 말미암아 자칭 빛을 발하고 있는 그 영광을 너에게도 줄게, 너 예수에게 줄게,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줄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하나님은, 이 보이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계신 분인데, 그곳으로 우리는 갈 자들이야. 그것이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권위이며 권세이며 그리고 영광이라고 답하게 되는 자들만 그것에 경배하지 않아요. 그 물질의 세계도 경배하지 않지만 물질의 세계나 창조하신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천지 창조의 수준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겐 경배하잖아요. 어떤 하나님에게 우리는 경배하느냐? 이 모든 것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도 지어놓고 계신, 영원 그 자체를 딱 갖고 계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그 하나님에게만 여러분은 경배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왜? 그 하나님만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참된 권위, 참된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분, 참된 권위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참된 영광이 비춰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쓰임받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열둘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 엑수시아를, 그러니까 누나미사와 엑수시아를 다 주시는 거예요. 주시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 내보내시더라. 병든 자, 죽어가는 자 영적으로 잘 보셔야 합니다. 육적으로도 고쳐내십니다. 그러나 진짜 고침받아야 될 것은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통하여, 그 병을 고치는 그 기사와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안에 숨겨있는 진짜 질병들, 건강한 자 같으나 의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병든 자임을 알게 하시는 말씀으로 깨달아 자기의 영혼의 병듦을 본 사람들만 우리 주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새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십자에 가면 또 70인을 따로 세워서 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각각 둘씩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전하고 나서 그들이 돌아와 우리 주님께 보고합니다.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아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게 권위, 엑수시아를 너희에게 이미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와 같이 한 거야. 그러니 너희들에게 내가 준 하늘로부터 온 그 권위인 가 내게 있고 그 권세가 내게 있는데, 이것은 말씀으로 거짓된 영들을 제어하고 사탄을 제어하고 마귀들을 제압하는 바로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복음의 권위인데,
이것을 가진 너희들을 결코 해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궁극적으로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것을 놓고 기뻐하라.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거죠. 그러니 귀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을 누구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어둠의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그 사망의 권세에 그 무게에 눌려 있었던 우리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시죠. 납달리와 스불론 땅 그 어둠과 신음의 그 자리에 눌려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마치 빛이 있으라라고 창세기 1장과 똑같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사망에서 던져내시기 위하여 당신이 그 사망에 던져져 재물이 되어 요나처럼 던져져 그 사망의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끝을 내버리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53절을 보시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떤 때? 너희 어둠이 드디어 드러나는 때요. 너희들이 그 어둠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온 것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어둠의 권세로부터 받은 너희들, 사망의 권세로부터 나온 너희들,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온 너희들은 나를 필요로 해야지. 너희들을 다시 구원할 나를 너희들은 취하여야지. 나를 잡아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재물인 것을 너희가 이젠 알아야지. 당신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이심을 당하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요 처형도 아니요 하나님의 언약의 완전성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라고 너희들이 이제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면 알 거야. 그래서 어둠에서 벗어난 이야기 시작하는 게 요한복음 곧바로 1장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완성의 복음, 네 번째 복음이 요한복음이 누가복음 밤으로 곧바로 연결돼 나가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5절 보시면 빛이 어둠의 빛이니 어둠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으나 그 빛, 참빛이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비치기 시작한다고 9절에서 말하죠. 그때 그 빛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건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권세를 어디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안 받아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받지. 사람들이 당신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뭐 saved 됐습니다. 이런 말을 아무리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 그들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이 너는 이제 내 것이라 평강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십니다. 풀어짐을 주십니다. 쉼을 주시게 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던 나의 권위가 어디서 오냐고? 나의 권위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지. 근데 너희들이 이걸 알려면 너희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다시 말씀을 나를 통하여 들어야만 해. 요한복음 17장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이 아들 바로 나에게 준 것이야. 근데 너희가 이 권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함부로 안 되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용이 바다에게서 올라오는 짐승에 자기가 주는 권세를 갖고 있는 권세를 줘서 그가 망국을 어떻게 해요? 미혹하게 만들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도 그 권세를 줘서 땅을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런 헛된 권세를 이들이 가지고 누리게 됩니다. 그 권세를 막 줍니다. 13장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 큰 권세를 그에게 주어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미혹 가운데서도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 인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음 놀라운 권세 있는 말씀을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말씀을 당신의 핏값으로 다시 환원받아 받게 된 모든 성도들은 이제는 이겨냅니다. 거짓을 이겨냅니다. 절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장 12장 10절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기를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가 갖고 있는 바로 그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이제 더 이상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그들 안에서 다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이더라. 이들만이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 생명강가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바로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권세, 생명을, 은혜를,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거룩한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그 권세를 입은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백성들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은혜의 역사 안에서 늘 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이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간직하는 모든 종들을 더 이상 옛 것과 거짓의 것과 사탄의 것들이 해할 수 없도록 그들을 권세 있는, 권위 있는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